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방금 나온 찬양이죠. 이것만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 영화를 만들었던 것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목이 그랬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이것을 우상 숭배다 하며 그것에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셨고 끝내 옥사하시며 우리로 말하자면 순교하신 순교자이신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순교자들처럼 두려움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들은 우리가 많지 않아요. 사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전승에 따르면 12명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의심했던 게 죄스러워서 인도까지 맨발로 걸어가서 인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가장 흠모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여 옥고를 당하셨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여러분들이 아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공산당이 내려오면 종교인을 탄압하고 총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양원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공산당의 총불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마를 없애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상상은 뭐냐면, 막 마음이 들끓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소리와 함께 마음이 다 잔잔한 호수보다 평안해지며 모든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걸 상상합니다. 이 순교자들이 그랬을까요? 눈앞에 총칼이 날아와도 뭐 괜찮아 하며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들도 분명히 무서웠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동자가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겠다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등산들 좋아하시죠? 해보셨죠? 등산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등산하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힘이 들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 정상에 오를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하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넘치고 어깨가 펴지고 으쌰 하면서 산 꼭대기까지 뛰어서 올라갈 힘이 빵 생길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곳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올라갈 때 여전히 흔들리는 다리, 여전히 흘러내리는 땀방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내디딜 힘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갈 용기를 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올라갈 때 누구보다 더 힘들고, 누구보다 더 많이 땀 쏟고, 누구보다 더 다리가 풀리고, 누구보다 더 어지러워도 정상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정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느 순간 확 평안이 와서 와, 이제 끝났어. 난 다 평안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 뭐 낙관론자라고 그러나요? 야, 넌 세상 속 편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평안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그 힘듦을 넘어서는 힘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뭐예요? 그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쑥 빨아들이시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은 바로 가장 무엇보다도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보통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이겨라,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보통 설교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예요. 다윗은 안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갑옷도 너무 커서 안 맞는, 일반 갑옷, 일반 그 병사들이 입는 갑옷 혹은 사울왕이 입는 갑옷, 이게 커서 안 맞는 작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하면 골리앗은요, 키가 2m 80에서 3m 되는 사람입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는요, 앞에 서면 이 사람이 손으로 날 누르면 찌그러질 것 같은 키 차이예요. 그 사람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 방패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칼 쓸 줄도 몰라요. 활 쏠 줄도 몰라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해요. 이 말씀에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선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포가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 이제 너랑 싸울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이길 거야. 이게 선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말. 우리들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 뭐 욕, 무슨 새끼, 무슨 자식, 뭐 욕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요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엄살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안 되겠네,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더 엄살 떨고 더 꾀를 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소의 모습과 내 평소 그냥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언행에서 나는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그들과 다릅니까?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 자체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어떤 말에서 구별이 됩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는 걸 보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한 달간 금신상을 세워두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게 하소서. 왕이 들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건 바꾸지 못하는 규례라고 합니다. 왕도 번역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도장을 꽝 찍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줄 몰라서요? 아니면 죽일 테면 죽여봐, 난 두렵지 않아? 아니에요. 이 무섭고 떨릴 때,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구원하실 분을 알기에, 내가 이 시간 죽어도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기에 죽어도 기도하러 그 자리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런 행동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 두렵지 않았던 거죠. 아니,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이 들로 산으로 밤낮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부하하고 동굴 속 깊이 숨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뒤가 급해서 그 동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변을 봅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속삭이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 죽이면 우리를 쫓아다니는 적군은 사라집니다. 그때 다윗이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는 없다 하며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 그리고 사울이 나간 뒤에 뒤쫓아나서 멀리 간 뒤에 왕이여, 내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는 또 한번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잠이 들었어요. 밤이 돼서 잠든 거예요. 군용을 짜고. 그런데 웬걸 이 당나라 부대인지 보초도 다 자는 거예요. 다윗이 갔더니 그 진영 가운데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셨음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게 아니다며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죽음을 그까짓 것하며 두려워하는 게 인간은 불가능해요. 저도 여러분도 죽어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기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기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선포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선포입니다. 이대로
될 줄 다윗이 환상 중에 봤다고 나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그런 겁니다. 선포입니다. 다 선포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미래를 보는 신기가 있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미래를 본다고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그 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거라니까요. 미래를 보는 분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보신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선포하며 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그 세 친구들하고 끝없이 논쟁을 해요. 계속 논쟁을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자식 새끼들 다 죽었고, 모든 재산 다 날라갔고, 몸엔 욕창이 들어서 온몸을 막 기와로 긁었대요. 깨진 기와로 기와를 깨서 긁었대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피가 줄줄 납니다. 어제 마침 저희 사랑하는 딸내미가 집에 있는 전신 거울을 깨뜨려서 제 것을 치우는데, 정말이에요. 그냥 손만 딱 갖다 댔는데 피가 쭉 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손만 갖다 딱 댔는데 그 깨진 유리에 피가 쭉 나요.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 그 상황이었거든요. 딱 욥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기와 몸에 갖다 대기만 해도 피가 줄줄 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새 친구들은 속을 긁어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 잘못한 거 없어. 야, 너 진짜 교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봐. 아니, 뭘 잘못했어야 회개를 하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이. 그런데 이 얘기의 딱 중간쯤, 욥기 23장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은 지금 이 들끓는 고난 가운데 자신은 용광로에 있다 생각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면 순도 99.99%짜리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순금이 되면 내 가치가 더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시고 더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순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흔들림 없는 선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큰일 났어요.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아요.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무슨 얘기들 나누세요, 서로. 제발 제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식 자랑 그런 거 교회 오셔서 좀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자식 자랑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은 거 알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왔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선포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선포도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거 좋은 말이에요. 잘 될 거야. 아예 괜찮아. 힘내. 좋은 말입니다. 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과는 좀 달라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조금 더 달라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이건 사람들의 말이지요. 선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배필 주실 줄로 믿어. 하나님이 네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어.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어. 하나님이 우리 김 집사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이게 뭐 같이 앉혀놓고 막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죠.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 선포해 주실 때 서로 선포해 주시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선포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걸 오늘 설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 교단 축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여기 혹시 타교단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만 축도가 다른 거 아세요? 뭐가 다르냐면요, 이 축도가 원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축도로 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예요. 뭐예요? 선포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 축도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선포예요? 간구예요? 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와 간구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지요. 조금 있어요. 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선포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시오. 믿음에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발하세요. 던지고 던지세요. 여러분들의 믿는 만큼 던지고 믿는 만큼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간구해도 하나님의 창고에 1000억분의 1도 안 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지일이 끝났는데 12시입니다. 송원철 목사는
12시 넘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대지할게요. 예.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 설교. 제가 요새 기도에 대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하고 싶은 게 많아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지는 이제 알게 하라고, 대지 3은 기도하라인데 3주짜리 설교가 될 판입니다. 나머지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포하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선포를 기다리십니다. 말만 해라, 내가 해주마.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들어주마. 오늘도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번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마다 기적이 되게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